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약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약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원칙과 원리를 따라가고 이렇게 기죽지 않고 이건 자만하는 것과는 다르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면과 외면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습이 훨씬 더 부자라든지 또 입술에 패약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원하는 욕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소원,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고 성급하게 그것을 추구할 때 오히려 잘못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람들이 미련하여 자기의 길을 자기 스스로 그 욕심에 의해서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오히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재물이 좋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습에 대한 관찰, 그 관찰을 적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또 이 가난한 자들은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친구야 그를 하물며 이렇게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게으름의 결과라든지 또 자신의 미련함의 결과라든지 또 말이나 실수에 있어서의 결과에 대한 어떤 징계의 결과로 나오는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도하거나 또 사회 속에서 오는 또 의도치 않은 가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떤 차별이라고 하면 차별 또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하는 이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인데 단순히 이렇게 제너러스하다고 하는 관대한 사람은 돈이 많다, 또 마음이 너그럽다 이런 말 이유 뒤에 이제 권력이나 또 권위가 있고 자기 안에 힘이 있는데 그것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사실 이 너그럽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제 본문에도 나오는데 누군가를 향하여 상대를 향하여 내 마음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하는 것을 선물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제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를 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것이고 이 종이 사실은 자신의 주인을 다스리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인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그 행동이 결국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이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영광이다. 마지막 단락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아들이 아비의 재앙이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데 이렇게 처마 끝에서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의 바위까지도 패이는 그런 모습, 또 천정 사이에 이렇게 그 틈새가 생겨서 방으로 물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내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나에게 맞는 그 믿음에 맞는 이렇게 슬기로운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며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그대로 그냥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람은 분별력이 없다. 과도한 욕망에 쌓여 분별력을 잃어버리곤 한다. 내가 처한 어려움의 대부분은 나에게 원인이 있고 나의 그릇된 욕망과 잘못된 열심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나는 내가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 내 욕심이 빚은 결과인데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믿음이 없는 또 다른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 거짓말과 아첨을 하지만 그렇게 모은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렇게 재물을 모으면 모을수록 영혼은 가난해진다. 이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의 분위기를 거슬러 하나님 앞에 홀로 도도하게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위해 기도한다.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겠다는 결단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살아내는 용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폼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한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은 사탕 발림이나 아부에 가까운 상냥함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포용과 수용의 대상이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지혜와 명철을 쌓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이 원리를 놓치게 될 때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된다. 가족은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첫 또 기본이 되는 관계이다.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 아이들과의 신뢰와 사랑, 가르침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 가정의 열쇠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가 꾸려나가는 가정의 핵심이다. 아이들과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주는 또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역할과 관계 속에서 정직하며 신실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또 각자의 짐을 질 수 있는 여유로움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로서 자신들의 인생과 믿음의 책임을 지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인 흐름과 압력 앞에서 믿음으로 자유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씨름하는 중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